신명기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봤었던 말씀이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땅 중에서 택하실 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가가지고 멋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고 싶으신 그런 장소가 있으세요. 사람이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원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사람이 보기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장소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15절 16절이랑 20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이 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0절 부분을 먼저 읽어봤죠. 20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금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죠. 근데 너희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 뽑기 한 후에 그때에 너희가 마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라고 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15절에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서 너희는 각성해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많이 주셨으면 자주자주 고기를 먹을 수도 있겠죠. 좀 조금 주신 집은 좀 가끔 먹겠지만 가축을 많이 주신 집은 좀 더 자주자주 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싶을 때 각성해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서, 너희 집에서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러 오시는 곳, 성막, 언약궤 속죄소 위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려고 하시는 곳 성막,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실로에 성막이 주로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서 원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곳이 멀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네게서 멀거든. 그러면 각성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레위기에서 알려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제사가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잡아서 먹고 싶을 때도 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먼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죠. 피는 제단에다가 다 붓고 내장과 그 기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고기들을 다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이게 화목제죠.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먹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멀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는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을 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같이 성막 근처에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가지고 와서 나눠 먹을 수도 있었어요. 가까우니까요, 성막과의 거리가.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넓은 땅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죠. 아래 애굽강에서부터 위에 유브라테스 강,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도 다 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잔치를 위해서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려면 그 먼 요단강 동쪽에서 와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싸가지고 다시 자기네 지파 땅으로 자기네 집으로 가야지 되겠죠?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죠? 그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처리해야지 될 일들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갈 때 상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또 번거로워지는 거죠. 저같이 좀 게으른 사람은 차라리 고기를 안 먹지, 내가 채식주의자가 차라리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로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넓게 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게 되면은 그때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너무 머니까 그때는 각자 거주하는 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지 되는 것이 있다. 1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3절, 24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성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꼭 지켜야지 된다.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23절에서도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24절에서도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각 성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땐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피는 다 땅에 쏟으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너희가 먹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은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피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땐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는 다 땅에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5절에서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를 다 땅에 쏟아붓고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 그리고 26절, 27절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드릴 때, 소,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릴 때, 선한 것을 하나님께 갚을 때, 하나님께 낙헌 예물이나 거제물을 드릴 때, 이럴 때는 각자 살고 있는 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막,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제물의 피를 제단에 부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26절, 27절에 보면 오직 네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예.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먼저 속해야죠. 예. 그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막, 제단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멀리 있다고 해서도 각자의 성에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될 제물을 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
속죄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려져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생명의 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피를 함부로 흘리는 것,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를 잡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피를 다 땅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이 고기를 먹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피를 다 지금 쏟는다. 하나님께로 이 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렇게 하면은 필요 이상의 소, 양, 염소, 가축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가축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모습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서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관심을 가지면,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올무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지? 관심을 갖고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겨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방인들이 그 자신들의 신, 우상에게 섬겼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31절 시작 부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께 그들이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처럼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왜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서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서 따라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증히 여기는 것들 중에 이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방법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했대요.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이 이렇게 했답니다. 궁지에 몰리자 자기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자신들이 믿는 신, 그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녀를 전혀 안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신에게 준 거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신에게 준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피부치, 나의 살부치, 내 자식을 이렇게 당신에게 드리니까 당신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성, 그것을 제물로 지금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 그 우상은 그 사람들의 응답을 들어 주었을까요? 우상은 죽은 신이죠.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존재. 그러니까 어떤 대답도, 원하는 어떤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는 분이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00살의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으셨나요?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의 피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번제는 진짜 이삭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로 근데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신들에게 드렸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일까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모든 것과 싸우는 부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상은 그 자녀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희생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정성과 노력이 많으면 그것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신, 우상에게 노력을 다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높은 산에 가서, 낮은 산에 가서 푸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섬겼던 것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진짜 천국의 주인이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받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